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재용 형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또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그 제가 그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하면서 대덕한빛교회에서 사역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의 어떤 성향과 다르게 이렇게 잘 기다려주고 또 새 가족이 와도 먼저 등록하라고 막 분위기 잡고 그러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희 형제가 청년부 때부터 쭉 이렇게 봐왔고 또 사랑하는 자매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 공동체 함께 했고 또 진작에 풍삼촌은 끝났는데 뭐 이래저래 뭐 밀리고 밀려서 오늘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주제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뭐 새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나눔과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저희 공동체는 풍삼초 입금이 가정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복음을 직접 우리 성도들이 소개하고 전하고 돌보는 귀한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오늘에서야 이제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막 신계급 사회가 될 정도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때 지금도 뭐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잠잠해진 것 같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뭐 또 명명을 하니까 청년층을 중심으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뭐 보여지는 그런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신계급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부모의 배경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자식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씁쓸한 현실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일개 목동이었던 왕족도 아니었던 변방에 그냥 베들레헴 근처에 양들을 치던 목동이었던 뭐 흑수저라면 흑수저인 그런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내용을 좀 살펴보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사무엘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매일 성경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고 계좌이체를 저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3,600원 안 하신 분들이죠. 거의 안 하셨죠, 그렇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의 중심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집안이 다 폭망했고 또 사울의 왕의 대를 이을 뭐 잘 나가던 요나단 또 그의 아들들이 다 이제 손자들이 다 이제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을 우리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남쪽에 이제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쳤던 헤브론에서 계속 왕을 하기가 이제 부담스럽겠죠. 통일 왕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이제 과정.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남국 블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아주 작은 틈 수로를 이용해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이런 왕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러니까는 결국 대치와 대결 끝에 균형이 이제 깨지고 힘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4장은 사울의 집안이 쇠락해지고 폭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 5장은 다윗이 집이 강성해진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어요. 다윗의 집안이 계속 강성해진 것과 사울의 집안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안과 함께 할 때와 사울의 집안과 함께 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이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그 어떠한 자라도 강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했던 자라도, 집안이라도, 뭐 기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집안과 그 세력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의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울과 같은 폭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이 있는 통치국가로 만들기 원하셨는데, 사사시대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택한 선민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줘서 전쟁 나면 우리 보호해주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복기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면 징집할 거고 세금을 걷어들일 거고 너의 자녀들을 뽑아서 때로는 일꾼으로 쓰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래도 좋니? 아,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왕을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왕의 모습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다윗의 출신 성분이 뭡니까? 목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자 같은 왕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주권자는 목자 같은 돌봄과 섬김의 그런 왕이 필요하다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설득하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갔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요, 주권자를 원했어요. 다윗이 목자 같은 왕으로 적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던 목자였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배경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새 집안에 가봐. 이새 집안에 가보면 거기 내가 마음에 품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사무엘도 지금 뭐 이제는 좀 정신이 없는지 또 겉모습만 보고 사울 왕처럼 뭐 좀 허우대가 멀쩡하고 뭐 미모가 좋고 출중한 그런 첫째 형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이 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고 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하시니까 하나님 여기 없는 거 아닙니까? 있다. 내가 합한 나의 종, 나의 다윗이 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데려온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이 처음 기름 부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목동 소년 다윗이 드디어 오늘 많은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고 목자였는데 얼마나 그의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서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이 장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나랑 1대1 맞짱 뜰 사람 없냐? 1대1 맞짱 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숨어 있었던 거지. 나설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명목상의 왕이었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배경이죠. 그래서 임금님,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나님 영에 충만한 다윗의 어린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 슈퍼북이라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옹기종기 보여주고 제가 이제 서머리하게 하고 이렇게 나누게 하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다윗의 이 내용에 정말 여러분이 세 번역이지만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정말 이 그대로 때려 잡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사자를 다윗이 어린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워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더니 이제 온 이스라엘의 안전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었던 목동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직후 시작된 광야의 시간,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심지어 블레셋 들어가서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갔던 그 시절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 연속이었는데 그는 결과론적으로 오늘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의 배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윗의 삶에 챙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강성함의 이유는 다윗의 배후에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후는 누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배후가 있습니다. 이런 목자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막 수염을 잡고 사자를 물리치고 자기 양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빼내오는 곰과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내는 우리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세 번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요.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 우리 자녀의 안전을,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맡기고 있느냐? 우리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동물을 저도 많이 집에 시골에서 길러봤지만 최근에는 앵무새 6마리에서 이제 2마리를 분양하고 4마리를 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승기랑 매번 갈등이 있지만 제가 마음을 고쳐 먹고, 그래 4마리 15년 동안 잘 길러보자. 수명이 15년이라니까. 어차피 정을 붙이고 하려고 하는데 정을 주려고 할 때쯤 되면 또 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날라가갖고 베란다 쪽에, 세탁기 있는 쪽에, 김치 냉장고 있는 쪽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은 아우지를, 어떻게 뭐 손이 들어가거나 해야지 뭐 해야 되는데 뭐 바빠서 나가기는 해야 되겠고, 얼마나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화내는 저의 모습과 이렇게 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야, 참 나도 말 정말 안 듣는 하나님의 양은 아닐까? 나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양은 아닐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여러분 99마리를 뒤로 하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배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모습의 삶 가운데, 지금의 이 모습의 배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맡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성하게 되는 것,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이렇게 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배후에 여러분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먼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꼭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쓰임 받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배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쇄업을 하시는 선배예요. 인쇄업을 하는 선배인데, 제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제가 처음에 선교단체 일을 할 때 3년 동안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눈치가 없어요, 그렇죠? 26살, 27살, 28살 젊은 간사가 그 사무실에 가서 12시가 되면 안 되니까 11시, 좀 빨리 가면 일거리가 가끔 생기면 10시쯤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다가 몇 년 전에는 경기도 그 교육청인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그런 인쇄물을 이렇게 땄어요. 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고맙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영업을 땄어요.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입찰하는 과정 속에 준비될 게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준비할 때 주변에서 야, 뭐 그 입찰 시스템 잘 안 해도 된다, 뭐 그 입찰하냐, 다 이렇게 로비를 하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제도가 싹 바뀌어 입찰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진작에 입찰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그 큰 금액, 일반 인쇄소에서 몇 억짜리 입찰을 따기가 쉽지 않은데 그 땄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아주 어린 저한테, 민 간사님도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잘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뒤, 어린 목동이었던 17세 전후의 그 목동이었던 그가 준비되어서 2번이나 기름을 받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 결코 자기의 뜻대로 왕위에 오르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망했어. 그러니까 막 사울을 막 시체를 가져오고 그 자녀들 시체를 가져오면 야, 좋다고, 내가 안 죽였으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을 하셔야 이 얘기를 이해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면 최소 사무엘상 1장, 1장, 3장, 4장을 읽으셔야 이해되는 건데, 그 배경 속에서 다윗은 결코 자기 뜻대로 분위기가 됐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스스로 왕이 되기로 마음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과 하나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면 내가 왕으로 되겠지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그동안의 온갖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훌륭한 본이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곳에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짧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교회 개척이란 개척을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어쩌다 보니 사임하는 해가 돌아오게 되고, 어쩌다 보니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또 어쩌다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믿음의 귀한 동역을 통해서 지난 3년을 잘 왔어요. 근데 제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있었더라고. 저는 신대원을 가려는 마음도 이만큼도 없었는데 직권으로 신대원 가라 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신대원 다닐 때 그럼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사역도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또 다니게 되고. 그리고 또 신대원 졸업 이후에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돕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할 때도 그때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때 저의 경제적 형편이 그 정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다가 또 우리 청년들 가정들을 세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이패밀리 최고의 가정 MB 가정을 할 때도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저 그거 다니기 싫었습니다. 다니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힘들고 월요일마다 가는 게 힘들고, 그리고 뭐 의외로 등록비도 많이 나오고 또 오가는 KTX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마쳐야지, 그만둬야지, 그냥 이거 한번 맛보기로 하는 거다 했는데 딱 그 다음 학기 등록할 때쯤 됐을 때 안 하려 포기하면 문자가 이렇게 와요. 조금이지만 목사님 공부하는 데 도움되라고 조금 장학금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등록하면 안 되잖아. 그럼 또 보태서 또 등록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가신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께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거든 여러분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선 사모님을 좋아해요. 찬양 사역자 지선 씨를 좋아하는데 처음 불렀던 노래가 우리 언약의 여정, 우리 고영남 전사님 대표로 있는 언약의 여정 선교회에서 우리 청청 캠프를 하게 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뭐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뭐 옛날 노래풍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가사는 부르고 싶지만 가사는 이렇습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 아니 다시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 왕의 자질을 구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냥 덜컥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때론 처절한 전쟁 한가운데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배불 광야에서 배웠고, 소명을 의심할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준비돼서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하나님이 신정국가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리더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믿음의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돕는 왕이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다윗의 배후에 있었다. 푸른 나무 교회의 배후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민병우의 배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잘 여러분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누군가 묻는다면 나의 배후에, 나의 삶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돕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강성하게 된 배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과 하나님이 떠난 왕은 크게 다름을 사울과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흑수저 목자가 왕이 될 때까지
거의 모든 행적의 배후에서 다윗을 챙겨주시고 그를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짧은 그런 배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의 배후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재홍 형제가 오늘 짧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저의 삶의 배후에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을 거라고요. 순간순간 어떤 내가 유혹에 더 빠져서 제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우리 재홍 형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때 선배 간사님이 한 말이 놀아도 공동체 안에서 놀아라. 방황을 해도 공동체에서 방황해라. 죄를 져도 공동체 안에서 방황해라.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창피한지, 아직도 내 의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했던 제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오히려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쳤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성과를 일으켜내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전투와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요. 다윗은 사울도 그 앞선 믿음의 가나안을 접수한 여호수아 군대도 점령하지 못하고 여부수도 쫓지 못했는데 다윗은 이 성을 난국불락 같은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 성을 그는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수도로 삼아 왕권의 구심점으로 삼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제 여부수 사람과도 맞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다윗은 준비된 왕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돕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거침없는 그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죠. 견고한 성체와 막강한 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숱한 역경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숱한 위협에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묻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제가 저 족속을 칠까요 말까요 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또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막 교만한 마음이 안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막 물었는데 야 그래 내 이쯤이니까 이 정도, 제가 이 정도 하니까 뭐 되는 거, 이런 생각 안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성향인데 하나님께 물으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아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운영위원들, 사랑하는 코디네이터들,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음이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우리 5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이런 장면이 계속 1, 2장 3장에서 나오죠.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삶의 매 순간 중요한 고비 때 무조건 하겠죠. 저도 해요. 제가 이 자매랑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개척에 대한 하나님 인도하심 있으면 저에게 사인을 주셔야죠. 저에게 확신을 주셔야죠.
이런 걸 묻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멘토가, 여러분들의 상담자가, 여러분들 최고의 코치가, 이 세상에 제일 실력 좋은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물으셔야죠. 그걸 믿는다면 물으시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제 늦게 제가 좀 피곤하고 저희 아내도 피곤하고 해서 빨리 자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자는 줄 알고 이제 딱 쳐다봤는데 아우, 우리 아내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 거뭇거뭇한 그 모습이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아우, 제 안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했는데, 잠을 못 잤다고 했는데 지난밤에. 근데 마지막 그냥 핸드폰을 좀 보는 것 같더니 불을 딱 끄고 누워 있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저희 아내 모습을 보고 아유, 얼마나, 아우, 결혼 잘했다, 우리 아내가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얘기가 좀 배가 아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매 순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낸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는 그런 장면. 하지만 그것은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천년의 요새로서 그들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놀리냐면, 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어. 근데 이 견고한 니네 조상도 못 점령한 이 성을 정복하겠다고? 근데 다윗은 확신이 있죠.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확신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하겠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가위가위보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자기가 이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길 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조사해 보세요. 통계 어느 유튜브에서 본 건데, 내가 이긴다라고 확신하고 가위가위보를 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가위가위보도. 여러분, 근데 내가 여부스 족속이 우리 조상들도 못 이기고 사무엘 때도 못 점령한 저 성을 내가 어떻게 점령해?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가 이 성을 내게 주리라. 그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 아세요? 예루살렘이 점령된 건 수로 아주 작은 틈 사이로 경계하지 못하는 그 여부스 족속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그 틈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틈새를 이용하여 여부스를 이기고 다윗은 결국 시온성을 차지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다윗은 소경과 절뚝발이조차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작은 틈새, 수로를 열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실 우리 모두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잘난 사람 좀 있어요? 잘난 사람 나와보세요. 옛날 노래도 있는 사람이야. 옛날 노래도 있었는데, 잘난 사람 잘난 데는 사고, 못난 사람 못난 데는 사고. 이거는 그렇죠, 원고에 없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다른 여러분, 소경과 절뚝발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부축해 주셔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어요.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그 견고한 천의 요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실 줄 믿어요. 산더미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피곤함 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들이 다윗의 기록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때로는 얼마나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저 원수 새끼 하나님 죽여달라는 이런 기도도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 삶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소통하는 삶인지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집안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짐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셨은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성하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를 보면서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이나 침략 정책을 통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모든 생활에서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지 동행하는 삶인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위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방패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사단의 공격부터 막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주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삶이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는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푸른 나무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은 여러분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빚으시고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난세라고 할지라도 영웅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긴 과정을 화려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당장 왕권을 맡겨줘도, 당장 전투를 치러도 다윗은 빈틈없이 잘 해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기까지 30년 기간은 왕의 자질을 구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은 성장합니다. 그의 나라도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으니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울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 푸른 나무에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푸른 나무계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